지난 주일 우리 온천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 축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다음번에는 더 많은 대신자를 작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문자들이 많이 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안 오는 것이 좋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신하신 분들이 110명이 넘습니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그날 결신하셨지만 저희들은 등록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래서 500명 전원에게 우리 권사님들과 또한 사역자들이 다 방문하는 데 대한 감사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받지 않는 분도 몇 분 계셨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정확한 전화번호를 주셔서 우리가 전화했을 때 이 교회에서 이런 전화도 다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못 가더라도 다음에 꼭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스스로 우리 온천교회 등록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결신하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온천교회 등록하신 우리 교우들을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하고 복된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하신 분들 계시지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습니다만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의미를 살펴보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지만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도행전 이 본문 11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교회입니다만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또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다, 거룩한 무리, 성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 오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건 영어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 예루살렘 위에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터키 조금 남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로 추정되는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명칭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헤롯 대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다가 이 그리스 말로 아노이를 붙이면 거기에 충성한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 아닙니까? 그래서 카이사르 아노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헤롯 대왕을 좋아하는 사람은 헤로디아노이 이렇게 됐는데 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느냐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참 그것도 귀한 건데, 여러분 존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존중은 하다가 아이고 막 존경할 게 없네 이러고 그만둬도 되지만, 이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를 믿는 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건 존중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 민중의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이런 딴 말씀 듣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 교인들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핍박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 존경은 막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으면서 저런 부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저게 익투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익투스가 그리스 말로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시면 뭐 차 뒤에 저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래서 시작된 거기도 하지만, 저 물고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저 익투스라는 5단어가 저기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에 한 글자를 다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예수스라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5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더 치십시오. 복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을 누가는 앞에서 이제 제자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제 자주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데 뭘 따른다는 말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품은 좀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 번씩 기억날 때마다, 처음부터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춘기 아이들 막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부모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 너무 자식아 하면서 막 그냥 네가 내 아들 맞나 이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라면 저 말 안 듣는 아들 자식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이렇게 다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내 배에서 낳았지만 어찌 저래 말을 안 듣노 하지만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따라가는 본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 말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나온 말인데, 저걸 여러분 딱 읽어보면 처음에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사람 좀 교만한 것 같다. 우리 보통 보면 뭡니까? 넌 나를 본받아라. 어떤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너희들 나 본받아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상당히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저건 어떤 의미인가? 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생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분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천교회에 나오시면 이제 좋은 모델들을 한번 딱 선정하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저분이 내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잘한다 하시는 분들 모델 하나 꼭 정하세요. 이게 모델링인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성장은 보고 배우는 것에서 많이 바뀝니다. 교육은 많은 경우에 보고 배우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선배와 이런 분들이 온천교회에 많습니다. 많다니까요. 한두 분 딱 정하셔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성장은 보고 배우는 것에서 난다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뭘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옛날에 막 깡패 짓하고 못된 짓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분들 소개를 많이 받죠. 그럼 또 간혹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지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요 사회는 아예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3대, 4대째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막 나쁜 짓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점진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썸씽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일 큰 변화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셔서 제일 큰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가 너 나한테 고개 숙이게 할 때 내 자존심 건드린 사람한테 우리는 빳빳하게 고개 들고 대항했지, 우리 한 번도 스스로 고개 숙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비굴한 우리들 몸부림으로 고개 숙였지 실제로 진심을 가지고 머리 숙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콕 숙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이라도 부르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내 혼자서 살아가고 내 혼자 내 힘으로 다 결정하는 것을 어느샌가 두 손을 한번 모으면서, 그 두 손 모으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 두 손 모음이 얼마나 큰 변화인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니까 의뢰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세고 또한 우리들 밖에 나가지고 그냥 고개 빳빳하게 세우는 걸 더 잘하지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으지 않는데, 이제 어느덧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옆에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을 something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somehow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도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루에 막 한 10번 이상씩 욕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제 온천교회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를 좀 본받아라는데 아이고 내가 욕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옆에 보니 야 니 요즘 욕 많이 줄었네 이러면은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욕을 해. 그런 것은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하신 욕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런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그 변화를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방문하신 분들, 이제 새가족이 되신 분들, 우리가 케어하시는 여러분들 전도자들, 여러분 그 조그만 변화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조그만 변화에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새가족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막 격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간 지 지금 3개월, 2개월도 안 됐는데 요즘에 교회 나간다면서 말을 그따위로 해요. 이런 겁니다. 아이고 마치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나가서 갑자기 사람이 변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조그만 변화를 격려해주고 조그만 변화를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somewhere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 동료들과 뭐 동호인 클럽들과 이런 것이 딱 있는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모든 그 참 여러분 속한 단체에서 여러분들 변화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시지만 동호회 가가지고 때로 화내고 막 야단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갔는데 아버지로서 조금 뭐 좀 해봐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품과 사역과 또한 권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여러분 정말 좋으신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꼭 모델링을 삼으셔가지고 그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 더욱더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으셔서 예수를 함께 따르고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결신하셨는데 특별히 이 등록 주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제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폴 튜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그분의 말에 의하면 결혼입니다. 그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요사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것도 결혼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왜곡되고 또한 거짓된 말이죠. 아름다운 남녀가 함께 만나는 것, 이게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결심했지만,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나 예수 믿는데 아이고 막 그 교회는 나갈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막 이러면서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지가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가복음은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인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건 이단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꼭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가복음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막 이런 분인데, 이런 것을 처치 트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출입, 여행 다닌다는 것이요. 예, 교회 이렇게 쭉 다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는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딱 안 들면 싹 안 나옵니다. 마음에 좀 들면 제법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 박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스를 깨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세요? 막 이상적인 교회를 찾다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데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지금 찾는 거 아닙니까? 결핍과 결함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순간 바로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등록한 것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욱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잔 말입니까? 온천교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온천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볼까 몸부림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것이 없어요. 그게 교회고 가정이고. 여러분, 강남에서 제가 목회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곳이 부산에 보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쭉 가다 보면 양산 가는 길에 옆에 영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락공원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외치고 싸워도 그냥 다 조용합니다. 근데 요 사이 거기도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화장터에 화장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차례를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많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는 사람들의 문제지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곧 문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구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천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 교회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자 등록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천천히 서둘지 말고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모시고 우리의 또한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등록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이 내 삶의 기준과 모델이 되도록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한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같이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과 혼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완결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온천교회 오심을 환영하고 함께 복된 신앙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